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하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이다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람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생활 속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감동을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죠.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후세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다윗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정말로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후세가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지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으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전가를 듣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다윗이 지금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요. 상황적으로 보면 완전히 패자지요. 이제 그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확답할 수가 없는 불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이방인임에게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다윗에게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을 돕다가 이것이 압살롬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압살롬이 공격해 들어오면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하고 멀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압살롬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돕는 이 세 사람, 특히 바르실레, 이 사람이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사람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광야길을 지날 때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온갖 서러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 가지고 나온 음식 종류들을 보면 정말로 다양하죠. 여기 보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그러니까 대충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다가 남은 것 그냥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저들 도와주자 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 가운데 또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젖이라든가 버터 이런 것까지도 치즈까지도 다 하나하나를 다 챙겨서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 기록된 것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먹여줬는데 이는 이렇게 한 것은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밤에는 춥고. 그런데 압살롬을 생각하고 전우를 살피면 못 돕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추울까. 이러다 이 사람들 다 죽겠다라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있는 침낭에서부터 먹을 것, 마실 것 다 꾸려가지고 이들에게 갖다가 베풉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에게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욕을 하고 잘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들은 놓여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 너무 처참하게 놓여있는 그 상황, 그것을 보고 사람으로서 아무리 원수지간이고 미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런 사람들을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있어? 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꾸려가지고서 갖다 준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도와줘도 그 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그 때에 무언가를 하나 얹어줘도 그것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실함, 그러한 사랑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게 되죠. 그런데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그것은 정말로 가슴속에 새겨지는 은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에는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돕는 것도 그 때, 정말로 필요로 할 때,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죠.
그 속에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따뜻함, 온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해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불러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네가 죽을 때까지 너의 평생을 남은 생애를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나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라고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말해요. 내 나이가 이제 많아서 80이라고 하나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그냥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보답을 바라고 했던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에서 베푼 거죠. 바르실레, 성경에 잠시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속에 신실함과 착함이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감동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면 우리의 말도 넉넉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넉넉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믿음 안에서 따뜻함을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